특별 새벽 기도회 수요일 셋째 날 이병희 목사님 가정에서 이소배 집사님, 김민혁 박은지 집사님 가정에서 김성민 집사님, 함수민 학생, 김은양 권사님, 함동길 함혜인 집사님 가정에서 함승민 학생, 함효민 학생, 이승훈, 이지견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받은 은혜 감사하며 주실 은혜 사모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람은 알 수 없고 알아도 갚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알아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만배로 되갚아 주시되 그 손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것에 잃어버린 영혼 살아 돌아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예물 속에 담긴 기도에 하나하나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입니다. 육신의 피곤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크고 놀랍게 우리를 사로잡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2장인데 긴 스토리지만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목사의 설명 없이 여러분이 이 긴 항해를 떠났다가는 항구로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설명을 들으셔야 이게 이런 스토리였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며 원래 그들이 분배받았던 요단 동편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라고 축복하며 돌려보낸 것이 첫 번째 스토리고, 그들이 가다가 요단강에 이르러서 큰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을 우상숭배와 배교로 오해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출동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다가 선발대를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임을 알고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는 것이 나머지 스토리입니다. 그럼 이게 오늘 우리에게 2023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매우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를 주세요. 오늘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첫째로 자발적인 순종과 충성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indispensable,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일찍이 모세가 살았을 때에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분배받았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머지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자신들의 안위만을 고집하지 않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싸운 의리 있는 지파들이었습니다. 요즘 조폭들이 의리하는데 진짜 의리를 들고 의리를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크리스찬이 바로 의리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모든 땅을 차지하기까지 싸워서 정복하는 왕들은 총 33명이었어요. 첫 두 왕은 요단 동쪽에서 해치웠는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요단 서쪽 31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왜 그렇게 성급했는지 모르지만 처음 두 왕을 물리치고 모세는 요단 동쪽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이 도표,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성경지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성경지리에 가면 이거 다 외워서 시험 날마다 치고 이제 그런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스라엘 지도는 이 요단강이 중심이 된다 그랬습니다.
요단강 위에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 저 밑에는 사해바다. 사이에 요게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쪽 그리고 요단 서쪽, 여기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첫 두 왕,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이 요단강 동쪽을 기업으로 줍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요단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본격적인 전쟁은 요단 서쪽의 31왕들과의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요단 서쪽으로 이스라엘과 본진과 함께 가서 나머지 31왕을 정복할 때까지 함께 동행하며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서두에 여호수아가 그들의 노고를 칭찬하며 축복하고 이제는 원래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의 유익과 안위를 챙기면서 교회 공동체를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득권과 안락함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화평과 그 목적과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충성하는 이 두 지파 반의 마음과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재직들은 더더욱 그래요. 기꺼이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더 많은 짐을 지겠다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자원하는 자세를 그들로부터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당시에 만약 그들이 이미 기업을 요단 동쪽에 분배받았음을 내세우면서 거기 정착하고자 했다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는 요단 서쪽의 31왕들과의 전쟁에서 더욱더 어렵고 힘든 전쟁을 해야만 했을 것인데, 자신들의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힘든 일에, 죽을지도 모르는 일에 자원하여 형제들과 함께 짐을 지려고 하는 희생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교회가 광야 교회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할 때 늘 하던 사람만 하고 늘 부담하는 사람만 할 수 없이 또 부담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자들이 앞다투어 줄을 서서 자원하고 서로 내가 좀 더 부담하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주의 일에 솔선하려고 자원하는 정신이 광야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오늘 21세기 교회 공동체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교회는 다들 몸살이고 뒤로 숨고 눈치 보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마지못해 겨우 봉사와 섬김에 흉내만 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본문의 두 지파 반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자신들이 이미 얻었던 특권마저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이라는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자원하여 목숨 걸고 충성하며 전쟁에 임했던 두 지파 반의 영웅적 신앙을 우리 모두 본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해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아주 독약과 같이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원래 분배받았던 요단 동쪽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훗날 그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지파임을 선언하는 의미의 제단을 크게 쌓았는데 그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줄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실로에서 출발해서 길르앗으로 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실로와 길르앗이 나와요. 자, 실로는 어디 있냐면 요쯤에 있습니다. 이쯤에 있고 길르앗은 어디냐고 하면 요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길르앗으로 가는데 요 주변에 야복강이 있고, 그래서 실로에서 길르앗으로 가는 요단강이 어디쯤에 야복강을 조금 지나서 이제 위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에서 서쪽 편으로 전체 이스라엘이 보이는 쪽에 이제 큰 제단을 세웠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알려주죠. 근데 그들이 요단 강가에 이스라엘 편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눈에 띌 만큼 남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규모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impos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이목을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눈의 시선을 다 빼앗아 갈 만큼, 그게 imposing이라는 단어인데, 그런 어마어마하고 멋지고 굉장하고 멀리서도 다 보이고 누구나 시선을 빼앗길 만큼 그런 큰 제단을, 상당한 사이즈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본진에서 그걸 배교와 우상숭배로 오해한 나머지 그 전체 지파들이 이 두 지파 반을 쳐서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 알고 전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우스운 해프닝인데, 까딱했으면 대량 대학살이 일어날 그런 할 뻔했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천부장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만나서 진상을 파악하죠. 우려하던 문제와는 정반대로 그 제단은 우상숭배나 배교를 상징하는 도발적인 의미로 세운 것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 수준의 신앙 행위였음을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저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저들의 후손에게 너 누구냐? 니네들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그거를 드러내기 위한 제단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차하면 형제들과 전쟁하려고 왔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전쟁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상줄 일이었고 칭찬할 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이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 공동체를 흔들고 파괴하죠. 내가 아는 타인의 모습은 그에 대한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그의 모든 것인 것처럼 타인들에게 그를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오해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 지혜로운 성도는 타인에 대한 말이 나오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자세가 가장 성숙하고 지혜롭고 안전합니다. 어찌 그럴 수가 하고 같이 흥분하고 맞장구 쳐주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마귀의 손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면 반만 믿기를 바랍니다. 2차, 3차로 전달되어서 내 귀에 들렸다면 신뢰도는 30%, 20%, 10%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배울 점이 있어요. 소문을 듣자마자 바로 흥분하고 분노해서 그들을 칼날로 진멸하지 않고 대표단을 보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막상 확인해 보니까 우상에게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쌓은 신앙 고백의 제단이었음을 알게 됐을 때
여차하면 그들을 다 죽이려고 데려온 천부장들은 얼마나 속으로 미안하고 죄송했겠습니까? 교회는 이 본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를 조직신학자들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고 하면 이 vulner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조직신학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vulnerable하다.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vulnerable한 존재다. 그렇게 가르쳐요. vulnerable 한 단어가 이제 아주 어려운 단어이지만 뜻은 뭐 그리 어렵지 않죠. 뭐냐면 상처받기 쉽다 하는 것이 vulnerable이에요. 이제 의학적으로 사용하면 의사들이 쓸 때는 저항력이 매우 약하거나 없는 상태가 바로 vulnerable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력이 없으니까 온갖 병에 걸리기 딱 좋은 너무 약한 상태, 그게 vulnerable 한 거죠. 근데 조직신학자들이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가 뭐냐 하면 vulnerable 한 존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인들끼리 모였으니 비록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라도 서로에게 쉽게 상처 주고 쉽게 상처받아서 저항력 제로 상태일 때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100% 확실한 복음을 받았는데도 몇십 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온갖 시험 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가득한 vulnerable한, 상처받기 쉽고 너무나 저항력이 약한 상태로 변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날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교회는 완전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상처받기 쉽고 저항력이 약합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심어놓은 작은 틈, 오해, 판단, 정죄,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백성의 헌장으로 니네들은 남들 보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이나 잘 살펴. 너희 눈에 기둥 하나, 전봇대 하나, 통나무 하나 꽂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뭔데 남을 판단해? 절대로 판단하지 마라고 주님이 엄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자는 그가 남들에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 절대로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네 신경이나 써라.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겠지만 남전도회 모임이나 여전도회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나 교회 안에 친한 분들이 따로 모여서 차 마시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으나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완전한 교회를 vulnerable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좋게 하시고 혹시 안 좋은 말을 하면 그만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말을 다 믿지 마시고 전달하는 사람이 흥분하고 막 해도 거기에 맞장구 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럴 리가 하시고 무시하시고 그 비난하는 분위기를 깨시고 말하는 사람이 미안하도록 만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다고 같이 씹고 박수치고 또 없나 이러면서 더 다른 거는 없나 그러면서 더 쇼킹한 거를 찾으면 이제 신약 시대에 여러 성경에 나오는 교회처럼 vulnerable한 교회가 되어서 가장 완벽한 보혈로 세운 교회인데 가장 상처받기 쉽고 가장 저항력이 약한 상태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귀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으로 서야 진정한 교회겠죠. 상처 잘 받고 저항력 제로 상태로 마귀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해보니까 5살 때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제가 50몇 년 교회를 다닌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상처 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쩜 그렇게 못되게 하는지, 밉게 하는지 여러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 치고, 중요한 것은 별거 아닌데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늘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늘 교회 안에 별일 아닌데 상처란 상처는 혼자 다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모이면 늘 우스갯소리로 상처 주는 사람이 나쁘냐, 상처 받는 사람이 나쁘냐 그러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쪽으로 더 투표가 많은지 아십니까? 상처 잘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나쁘다 그래요. 왜냐하면 상처 주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처 주는 줄도 몰라요. 그냥 악질이 아니라 철이 없을 뿐이죠. 그런데 상처 습관적으로 잘 받는 사람은 별일 아닌데 계속 상처받아요. 예, 어떤 한 분이 저보고 자기 목사한테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왜 상처받았냐, 뭐 때문에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냐, 그러니까 자기 목사는 설교할 때 강대상을 이렇게 잡고 한대요. 근데 그게 너무 시건방져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죠. 형제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교회 공동체를 저항력 제로 상태로 만들고 교회를 암덩어리로 만들어 골마 터지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속단하며 분노해서 그들을 위해 충성하며 헌신했던 두 지파 반을 죽일 뻔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대화하는 중에 오해가 풀려서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귀는 부흥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성도들 간의 교제와 대화도 싫어합니다. 마귀는 성도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시기질투하게 만들며 중상, 모략과 비방을 부추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에 그 오해 하나가 대학살로 이어질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성도를 향하여 내뱉는 그 미성숙한 평가 하나, 판단 하나, 정죄 하나, 오해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충성하고 순종하며 자원하여 희생했던 그 두 지파 반을 몰살시킬 뻔했던 것이 바로 오해라고 하는 작은 틈에서 비록됐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여호수아서 22장이 롱 스토리지만 결론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잘 깨닫고 우리의 남은 삶이 교회 안에서 나의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 먼저 헌신하고 먼저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자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고, 또 동시에 오해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깨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의 긴 스토리가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지파 반의 헌신과 충성과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오늘 너무나 눈치 보고 몸살이고 지극히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가 광야 교회로부터 그들의 헌신과 충성과 자원함을 본받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중상모략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작은 틈을 마귀가 노려서 대량 학살로 이어질 뻔했던 여호수아서 22장을 항상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우리는 재밌게 남들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한마디가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